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 뒷사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음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대를 우리가 감사로 편집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시작하십시다. 병든 시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육이 치유되며 렘넌트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그런 설계를 하며 이런 언약과 방향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의 그림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의 사역이 될수록 우리가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력교가 되도록 감사로 우리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의 출발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각오로 시작한 지가 30년이 지난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서문석 담임 목사의 그런 취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못나고 또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부족한 점을 우리가 다 아버지 치유받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참 스밋이 일어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생길 수 있는 증인되는 우리 강릉 세계력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이 일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력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의 아버지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스미스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강릉 세계력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절대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력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과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아버지 모인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오순절에 그런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아버지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강약길에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력가 시작돼서 2, 3, 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력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요원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회까지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듦이 치유되는 그런 증거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30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다락방 전도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러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움직이고 영원히 남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다락방 사역이라면 오늘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려 기도하러 가는데 바울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바울이 머리 쓸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 누디아라는 인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그 일을 루디아 집에서 계속하면서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다 안 그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이 다락방이 아니고
귀신 들린 것은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고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도 방법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개 중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스라엘군과 연합군 사이에 몰려 죽게 된 롯은 망한 청년이고 뛰어난 청년인데도 죽게 되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날마다 단을 쌓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사실대로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능가할 복을 주셨단 말이죠. 집에 가병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솔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훈련된 군인 318명을 데려가서 자기 조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소돔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건강을 내놓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일생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내놓을 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만약 이것을 받으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는 거부가 될 것인데 이것을 받으면 틀림없이 후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그 재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할 것인데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역사를 일으켜서 세계복음 언약 성취시키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400년 동안 완전히 죽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명해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암만 여러분이 머리 쓰고 방법을 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힘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사건을 보면 저 골짜기 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뼈다귀처럼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냐? 오늘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나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도 경험이 아무리 많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에게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해도 실제적인 증거 없으면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증거가 없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면 학교 복음화는 요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전공운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잘 아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새겨서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요셉을 쳐다보니까 능력을 보았다. 그래 되어 있지 않고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너무 머리를 잘 썼다 안 그랬고 요셉이 굉장히 뛰어나다 안 그래야 될 것인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을 누가 보았냐? 보디발이 보았단 말이죠. 이게 다락방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능성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자라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요셉은 연약한데 하나님 요셉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열쇠를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외에 우리 가족들 외에는 다 너 맘대로 해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 하나님께서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게 아니겠습니까? 죽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도하러 곳에 가다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들어서셨느냐?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눈을 들어섰느냐? 850명 가짜 선지자들이요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됐을 때 엘리야가 가서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당신들이 부르는 그 신이 하나님인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증거를 대자. 어떻게 증거를 대면 되겠냐? 나무를 사놓고 여기에 짐승을 올려놓고 기도해보자. 그러면 당신들이 먼저 기도해봐라. 거기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불 같으면 불이 붙으면은 그게 진짜 신인 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계약을 하자.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짐승을 올려놓고 신이 왔다고 하면서 바알이라고 소리치면서 자기 몸을 찢고 막 칼로 긋고 피를 내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나무에 다 부었으나 그게 무슨 말이냐? 불을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다. 그게 나무에 물을 부으면은 나무가 젖어가지고 불이 붙겠습니까? 근데 나무를 그렇게 불을 붙는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래가지고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약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다. 우리 다락방은 정말 복음이 많이 선포되는데 문제가 뭐냐? 기록만 하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가 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강릉석에 이렇게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앞에 믿음입니다. 경건보다도 믿음이다. 그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술 이전에 그 기술을 신뢰해야 됩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래도 인기가 모자랍니다.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가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진 자를 보고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게 인간이 아니냐.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만해도 도와주고 싶고 마음이 생기는 게 있죠. 힘을 줘서 도와주고 싶어요.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면 언젠가는 망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세력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 우상 숭배 안 하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한 집안을 완전히 뒤집는 것 아닙니까?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무당 같은 사람 하나가 성령 충만도 한데 악령이 얼마나 강한지 그 날이 시퍼렇게 쓴 그 도끼에 막 뛰도 발 하나 상처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 죽을 사람인가 그 즉시를 알아낸단 말이죠. 이 정도로 이 사탄의 능력이 강합니다. 강령이 얼마나 강한지 죽기 직전에 사람을 봅니다. 이게 보통 강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탄이 상상외로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이 기가 차게 여러분을 속이고요.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략과 지략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실패하지 말고 무조건 실패의 자리에서 뭘 잡으라 합니까? 십자가 붙잡으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라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티다가 망해가지고 얼마나 헤맸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36년 헤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말하면 19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1900년 헤매는데 학살로 끌려다니고 막 가스실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받은 그 처참한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또 기억이 안 나네. 예? 예, 홀로코스트 그거 가니까 지팡이가 있고 안경이 있고요. 수복 사놨어요. 그게 뭐냐? 홀로코스트 그 가스실에 갈 때 안경을 부숴놓고 지팡이를 내려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유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통탄하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절대로 잊지 마라라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가니까 영상에서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그 막 울부짖는 그런 소리 듣고요. 참 저도 뭐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계 없지만은 참 가슴이 아프고 가슴 메어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이런 참혹한 고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1948년에 유엔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았는데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벽에 붙어 통곡하는데 그것을 보고 통곡필하죠. 왜 붙잡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게 있죠. 이것을 찾는 걸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200년 동안 전쟁을 시도한 것 십자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전쟁이죠. 힘 있는 시대에 시도했는데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깨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입문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기억해야 된 단계란 말이죠. 이것은 성경 66권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다락방 할 때마다 나와야 되고 설교할 때 나와야 되고 이것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락방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지가 실패합니다. 다락방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게 있죠. 구원받았는데도 연약합니다. 구원받으면 영육이 완전해져버리면 괜찮을 텐데 연약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육신은 또 넘어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정신은 또 넘어지고 또 타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집에 이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 집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가서 검언하러 가면 사탄하고 싸워 이기라.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좋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사탄이 들어와서 해집으면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 저는 그렇게 검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 당신 집에 임하는 저주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길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 집에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걸 해야 된다. 그 길이 있다.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꺾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죄를 없애는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는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성경을 갖고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들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지금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좀 복음을 필요한 것 같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접 새로 시키고 구원받겠습니다. 이것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요새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걸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걸 모른다면 이 사실을 지금 누리는 실제적인 체험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병들고 교회가 팔리고 막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는 게 우리 강릉세계롭게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그걸 보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면 전도지 왜 다락방이냐? 가서 설명합니다. 가서 뭐하냐?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말씀 운동할 그런 제자 삼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루디아에게 말했거든요. 그 루디아가 주님의 역사에 일어난 게 있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기쁘거든요. 기쁨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어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더 은혜를 받으니 어디 가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 빌립보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루데아 같은 좋은 인물이 침례를 받고 가족이 복음받고 복음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예수 운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 팀들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막 바울에게 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바울이 3일 동안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한 3일 동안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는가? 이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서 귀신 성경 뭐라 그러면 즉시 나오더라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간단하게 나갔지만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악령 들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강릉세계교회 요원들이 그 사람에게 부져져서 아주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통 시험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 정신이장자 한 3일이나 5일이 되면은 예수 영접하고 한 3일 다락방 운동하면은 치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된 사람들은 한두 번 가서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번 기도하고서 한번 말씀 운동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을 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단계에 나오냐 하니까 아무리 도는 사람도 마음이 행하는 단계가 와요. 이럴 때 자꾸 예수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온전히 임하니까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받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회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다락방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락방이 모르니까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 하는데, 이 다락방이 정말로 저는 이만큼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모태신앙에서 침례교단에서 자라나고 침례교 신학을 공부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제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것이다라는 그런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목사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부터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운동하자, 이런 운동하자 하면 다른 이단들에서 역사에도 막 도와주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모르고, 지금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무실에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정말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 한두 명 건드리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완전히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 예수 믿는 분 절대로 못 만납니다. 대학 안에 중고등부 안에 아이들이 기도에 힘도 얻지 못하고 전도한다.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힘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 들고 가서 시간 없는데 시간 정해 다락방 운동 성경 공부하자 합니까? 대학 안에 들어가서 말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은총 못 받고 죽어가는 대학생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런 기독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힘을 길러 넣어주자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시키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지식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교회 옵니까? 복음을 몰라서 온다면. 무슨 방법이 모자라서, 지식이 모자라서 그거 들으려고 교회 모이는 것이 아니다만, 하나님을 만난 길을 말하고 누리도록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어디에 신천지로 빠져서 지금 가정을 떠나가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아픔에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많이 우리 이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서 설득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완전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운동 하자 그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러셀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져냈는데 아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이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큰일은 아니다. 그 러셀에게 그러는 거예요. 러셀이 멍해보니까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나는 천국 갔을 건데 건져낸 것은 감사한데 이것이 큰일이라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러셀이 놀라서 너는 겁이 안 나느냐? 나는 하나도 겁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건져준 것이 고맙잖냐? 고맙지만은 자기는 겁이 안 났다는 거죠. 이 과학자가 집을 가면서 생각해서 어린 어째서 저 아이가 저렇게 그리스도에 확신이 있느냐?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떤 면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렇게 심어졌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박사님이 단장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교회 찾아와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등록을 시키는데 새가족 등록 카드에 보면 여러 항목을 있잖아요. 뭐 직업이 어떻고 뭐 나이가 얼마고 이렇게 우리가 새신자 등록에 그렇게 카드를 기록하잖아요. 그런 카드를 하는데 새신족 등록 카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에 뭐라고 적었냐. 러셀 영국의 유명한 교수가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유명한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왔구나. 뒤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주여 기도하고 설교 제목을 그 자리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뭐라고 바꿨냐. 과학과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이래가지고 시원찮은 과학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 러셀 교수가 또 왔다. 그러니까 앞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내 설교에 감동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지난번에 뒤에 와서 앉았는데 오늘 앞에 앉으니까 뭔가 설교에 감동을 받았구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차도 대접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이제 당회장실에 와서 목사님한테 하는 소리가 뭐겠냐. 목사님, 저는 목사님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얘기, 목사님 어디 예수님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좀 부끄러움을 당했겠죠. 우리가 목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우리 목회자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정책을 몰라가지고 교회 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 우리가 목사라면은 복음 안에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것이 30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몰라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삶의 비기를 몰라가지고 넘어지고 막 신천지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청년들이 밖에 나가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할 정도로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알고 있다면 근본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증거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영세계력교회다. 그럽니다.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근본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 때부터 인간이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사탄에게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사주팔조 운명 있잖아요. 사주팔조 운명 가지고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전부 쳐봐요. 단장 알아맞춥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안 지은 죄인데 이 원죄 갖고 태어난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 한번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원죄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증거하세요. 저는 영원히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영원히 이 말만 할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 가는 세계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는 이 복음만을 위해서 증거하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돼서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멸망받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복음을 전개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서은석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세계 복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선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